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두 길의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두 길이라고 하면은 우리 6절에 제시된 말씀대로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선택이다. 네,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는 birth, 태어나는 겁니다. D는 death, 죽음이죠. 그래서 그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 choice 또는 choose,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분명히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오늘 그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에서 선택할 것을, 또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또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들 말합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길들에 따라가지도 않고 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아야겠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동사들이 보면 점점 더 그 악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른다라는 거. 내 위치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따르게 되는데, 따르다 보면은 그 죄인들의 길에 따르다가 보면은 또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동조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는 거, 서지 않는 거, 앉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악인들의 지혜나 악인들이 말하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겠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길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이죠. 그게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눌 때, 또 신약 성경에서 또 믿음과 율법 대주될 때 그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이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의 도라고 표현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과 대조되는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말씀, 또 하나님의 교훈, 이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생명의 길이고 복을 얻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택, 악인들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의인들의 길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존재로 나뉘어집니다. 두 길이 나오고요. 3절과 4절에서는 두 존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존재는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또 그 율법을 항상 생각하고 입으로 읊조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풍성하게 그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그 존재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존재가 바로 4절에 나오죠. 4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 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심겨져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지혜는 그때그때마다 변하고 또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겨는 무엇입니까? 그 알곡의 껍질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는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지만 정착하여서 심겨진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길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이 두 개의 종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두 길, 또 두 존재, 또 마지막 두 종말. 결국 그 최후,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5절에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바람에 나는 겨가 바람이 조금만 불면, 물이 조금만 휩쓸리면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여럿이 모여서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죠. 그러나 거기에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게 악인들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또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악인들의 종말입니다. 의인들의 종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또 의인들과 어울려서, 다른 의인들과 어울려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불이하지만 유익한 길, 소득이 있는 길,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즐거워하며 또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인정받는,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